네, 오늘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요. 또 더 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지 않은데 우리는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아레오파고 가운데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전하는 내용 속에 지금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이 신전에 이 신상들을 깎아놓고 신상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아덴의 여러 그 신전을 봤는데요. 참신은 이렇게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이 사실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 신상을 지고 다니고 신상에 뭐 물을 뿌리고 무슨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인간의 섬김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실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만민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만민의 호흡을, 우리 만민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지되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천지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하고 너무 부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지탱될 수 없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삶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모든 민족과 족속도 사실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 지은 인류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 그리스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참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다양한 인류와 모든 족속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살아갈 지역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각 족속과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각 사람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주시고 돌보시고 또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주제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점점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 하나님은 사실은 가까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어서,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2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되어 있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다 함께 만드셔서, 소생이라는 건 자녀란 뜻이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지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겨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엎드리고 빌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바른 자리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온 천하 온 만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날 그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베푸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이 세계를 심판하시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큰 선포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온 인류를 나중에 공의로 심판할 심판장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다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써 바로 이분을 하나님은 인류의 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 속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로 인류를 지탱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지금도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있어도 굉장히 멀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데요.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지금 이 매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펼쳐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바로 그 이유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이 세계 만물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세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펼쳐져 보여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 세계의 오묘한 그 조화를 우리가 보고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묘막측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몸의 신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 만물 속에 지금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핑계도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렇게 희한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 속에 원래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어리석음, 이 영적인 둔함과 어리석게 됨, 미련하여짐, 인간의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죄에 이미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이미 오염되어 있다. 죄에 이미 병들어 있는 영혼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리지 않는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된 상태에 이미 인간이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인류 조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또 물려받고 이렇게 후손들이 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지도 몰라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요, 이 세계를 지탱하고 계신 그분을 마음에도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무신론자가 나와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 박수를 치는,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이미 타락한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둔다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면 죄가 자꾸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간섭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아예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줄 때는 억압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걸 풀어놓으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 무정한 것, 무자비한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죄의 목록은 이게 병이 이제 해가지고 병에 꽃이 피는 겁니다. 병이 막 몸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속에 이미 병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미 속에 병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32절에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또 하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죄가 우리의 영혼에 파멸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양심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할 때, 악을 행할 때, 어릴 때는 거짓말을 한번 처음 할 때도 마음이 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양심의 두려움을 원래 갖습니다. 너무 무뎌지면은 이제 그게 못 느껴지지만 원래는 그걸 갖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사람이 마음속에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둔하여지고 그리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죄를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같이 지으면서 저 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이 친구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해서 위로를 삼고 죄가 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거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르게 돌아갈 때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데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를 몰라요. 하늘에 해가 비치고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우리 해마다 말이죠, 이 비가 내려서 이 밭에서 논에서 뭐 먹을 게 나오고 야채가 채소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텃밭에서 계속 캐낼 게 나오고 말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도록 지금도 해가 비치고 지금도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어져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려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알 텐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베풀어 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도량과 아량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도 혜택을 받아요. 불의한 자에게도 베풀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는 더 감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지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새는 이 한 마리가 반 아시리온이라고, 뭐 우리로 치면은 뭐 한 1,000원이나 뭐 이렇게 아마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마리는 한 아스를 이제 팔았다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하잘것없는 이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새를 돌보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새에 살고 죽는 것에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없는 새들 말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에 500원씩 뭐 1,000원이면 2마리 팔리는 이런 새 한 마리, 새들도 하나님이 그 운명에 대해서 마지막 결제를 해주셔서 그들이 살다가 죽기도 하고 또 먹이를 얻기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새가 날아서 먹이를 찾고 새끼를 먹이고 하는 이 모든 일 배후에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되고 언제 우리가 이 생명을 거두게 되는지 거기에 최종 결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참새 5마리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표현도 했어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오니까 4마리가 2아사리온, 아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2아사리온 되는데요. 참새 1마리도 끼워줬습니다. 싸니까. 그래서 5마리가 2아사리온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셔요. 그죠? 그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제하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잊지 않는다. 케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가까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며 또 온전하신 크신 도량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다. 이것을 알면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러한 대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한 그런 선한 뜻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인류를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화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비결, 자세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작은 인생이 다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 결제를 내려주시고 있는, 또 우리를 선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을 높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과신하고 교만하면 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몰라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6절. 하나님이 범사에 관여를 하신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는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특별한 관계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이 타락한 이후로 만물보다 부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악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 실현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더 세게 행사가 되고, 힘이 없고 무력하면은 그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기회가 안 돼서 눌려 있는 것도 많아요. 기회가 있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 악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성찰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죄를 고백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석하게 여기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 아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부패하다는 걸 아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독생자가 희생돼야 된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 그러고 의로운 척하고 훌륭한 척하고 남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이게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할 줄 알고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건 자기의 불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심사를 아는 겁니다. 내가 참 마음이 고약하구나. 내 마음이 참 부정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사특하구나. 내 영혼에 이렇게 교만이 가득하구나. 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됩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이렇게 산에서 앉으셔서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천국을 가진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금을 알고 또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슬퍼하는 거죠. 내가 참 의롭고도 싶은데, 내가 참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기를 원하고 선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슬퍼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하신다. 이것이 6절에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결핍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이나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없어요. 슬퍼할 줄은 알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인됨을 아셔요. 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까? 왜 그들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죠? 마음이 상한 자, 지금 이건 통회하는 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자기 죄를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떼어놓는 그 벽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가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청산돼요. 이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호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고 찾지도 않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런 죄인들, 이게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 자기의 의의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은 정직하지 않은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와 잘못된 동기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합리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 회개해야 될 만한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부패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참회를 할 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답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면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 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우리가 존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가면 하나님과 또 더 특별히 가까워져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의도와 뜻은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기심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해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도 행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불의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탐욕 때문에 이웃을 해칩니다. 또 심지어 혈육이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종교 절기가 됐다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참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광고가 조금 나갔는데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헌금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모였는데 그거 당연 중에 또 한 분이 더 채워가지고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3명의 우리 사회초년생 부모님 없이 자라고 부모님의 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고3 나이 또 청년 나이에 있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3명에게 그것이 이제 60만 원씩 이번에 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에요. 정말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땅에는 우리가 세워야 될, 바르게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밀하다. 이게 소드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친구,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친구가 같이 한다. 또 서로 상의한다. 우정을 나눈다. 비밀도 나눈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두터워지면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이 커집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체험을 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와 불의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작은 범위 안에서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